에스겔서 3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복된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굽의 심판이 이루어짐으로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사실을 노래로 불러서 사람들에게 불러지도록 하라고 말씀하셔요. 자, 사람들은 애굽의 심판에 대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과연 이 노래대로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까? 과연 애굽이 망하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왜요? 애굽은 강한 나라입니다. 한 번도 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주변 나라들부터 그 나라들에게 큰 소리치는 나라였어요. 그 어느 누구도 애굽이 망할 것이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 될까요?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고 그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애굽이 망할 것이다.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셨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애굽의 멸망이 확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그 심판하는 마지막 모습 심판 받았어요. 그럼 어찌 될까요?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애굽이 장례를 치르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애굽은요, 이제 땅 속에 매장을 하게 됩니다. 애굽은 구덩이로 표현되는 지하 무덤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데요. 자,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장례식을 치러 봤죠. 그죠? 장례식을 치러 봤어요. 그런데 언제 이제 슬퍼할까요? 돌아가셨을 때, 입간할 때 슬퍼하고, 또 항상 또 장례식이 슬픈 날입니다만은, 그래, 입간할 때 온 가족이 슬퍼하고요. 또 하간할 때 슬퍼하게 됩니다. 자, 오늘 애굽이 구덩이로 표현되는 지하 무덤으로 내려가게 될 때 매장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갑작스런 그 애굽의 멸망으로 인해 슬퍼할 겁니다. 왜요? 지금까지 애굽은요, 저들의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어려움을 당할 때면은 어디에 가서 도움을 얻었을까요? 애굽에 내려가서 도움을 구했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의 충성을 맹세한 시드기야 왕도요. 이 애굽을 믿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래서 애굽이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의 포위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예루살렘의 안에 들어가 있는 유다는 누구를 기다릴까요? 애굽 군대가 와서 어서 도와주었으면. 애굽 군대를 그렇게 기다렸지만 애굽 군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나라들이 지금 애굽을 의지하였고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 믿고 있었는데 그런 애굽이요 갑자기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애굽이 망하게 될 때에 그 의지가 없어질 때 사람들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게 됩니다. 애굽이 지금 매장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을까? 누구를 의지할까?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이 누구일까?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없어지니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애굽이 구덩이로 내려갈 때에 매장되어질 때에 애굽만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만 내려가지 않고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까지도 구덩이에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8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라고 했어요. 지금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 이들은 누구일까? 당시에 애굽을 믿고 애굽을 의지하였던 나라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애굽이 망할 때 애굽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을 믿고 애굽을 의지했던 나라들도 함께 멸망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멸망당하는 그 애굽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나라들도 함께 망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을 보면은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했습니다. 무덤에 이제 매장되어지는 그 애굽을 향하여 하는 말이 야 너는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났다. 사람들은 애굽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뛰어났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애굽은 참 뛰어난 나라였어요. 큰 나라였고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그 뛰어남이, 그 아름다움이 애굽을 교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애굽은요, 지금 조롱을 받으면서, 야, 네가 아무리 아름다우면, 너가 아름다우면 정말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지금 너의 모습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지금은 무덤에 매장되어진 신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애굽은 그렇게 조롱을 받으며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누웠다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는 관계없는 저주받은 자라는 표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았던 애굽. 하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멸망한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이 과거의 화려함을 뒤로한 채 무덤에 매장될 때에 과거의 막강한 권력과 군사를 가졌지만은 멸망당했던 그 나라들의 왕들이 애굽 왕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서 저가 수월에 내려갔을 때에 먼저 수월에 들어간 자들이 저들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요. 21절 말씀에 보면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심판받아 멸망했던 그 나라들도 애굽을 보면서 아이고 너도 왔구나. 너도 왔구나.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31장 18절에서 아수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31장 18절을 보면은 너의 영광과 이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애굽이 아수르와 같이 크고 높고 아름답고 가지가 많은 그 백향목처럼 뛰어난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무리 뛰어나고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했어요.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그래 지금 애굽이 지금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들이요. 어떤 모습이냐? 전쟁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용맹스럽게 싸우다가 영예롭게 전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들이 칼에 죽임을 당한 자라고 했는데요. 칼에 죽임을 당하였다 이 말은요. 칼에 처형 당한 것을 말합니다. 저 애굽이 멸망한 것은요. 그들이 어떤 다른 나라 크게 영예롭게 전쟁을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저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 처형을 당한 것이다 했습니다. 자, 그렇게 처형당한 애굽의 모습. 애굽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이제 아주 비참한 모습,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크고 화려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타내고 그렇게 모든 것을 자랑했지만은 그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무엇을 했다. 참 자랑할 것이 많겠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자랑은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의 자랑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될 겁니다. 보십시오. TV에 보면은 누가 요즘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선거 때 선거 보면 누가 사진 찍었다. 내가 누가 사진 찍었다. 사진 찍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럼 사진 찍으면 뭐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누가 그 사진 찍은 것을 왜 자랑할까요? 왜 보여줄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아무리 이런 사람, 그런 사람 옆에 사진 찍었다 할지라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진정한 아름다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 그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인정받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학교에서는 학생이 선생님 인정받으려고 하죠. 그러나 그 학교의 선생님 인정받는 것도 1년이면 좋게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될까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물론 좋을 수 있습니다만은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십시오.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삶 되어지기를, 그래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